나른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동료 교수와 함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둘이 읽으면서 토론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고백록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학 작품으로서도 그렇고 기독교인의 회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 전체의 고전이 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문제는 읽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한글 판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특별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는 제 자신이 읽을 때 선한용 선생님의 번역본을 추천합니다. 깊이 있게 읽어내신 것도 그렇고 문체도 좋고 제가 즐겨 읽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서 읽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본문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작권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챗 GPT의 도움을 좀 얻어서 차라리 라틴 원본과 그리고 우리 중세 연구가들 사이에서 무료로 올려주는 방대한 자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PL 페트롤로기아 라티나의 자료까지 좀 주섬주섬 첨가한다면 그래도 읽을 만한 번역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하면서, 또 이거는 완성본도 아니고 저 자신이 이 책을 선별해서 책을 내거나 그럴 역량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독자들과 청취자들이 듣기에 좋은 구절들을 선별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권마다 2개 내지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읽으려고 그러고요. 오늘은 제1권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아기와 소년기를 다룬 제1권 1장과 6장만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주여,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니이다. 주의 권능은 크시며 주의 지혜는 한량없나이다. 그런데도 인간이 주를 찬양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워낙 위대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한 조각에 불과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필멸성을 지닌 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지닌 채, 곧 그의 죄를 증거하는 그것을, 필명성을 지닌 채, 죄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사망을 지닌 채, 곧 주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증거를 지닌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하려 하나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사 주의 찬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찬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안식을 찾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이 번역본은,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를 위해 또는 주를 향하여. 자, 라틴어로서는 아드테이죠. 아드테. 자, 당신을 향하여. 안식하기까지. 자,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주를 향해, 주를 바라다 보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는 인테라고 부르는 거죠. 아드해서, 당신을 향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바라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즉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쉼이 없나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무엇이 먼저인지, 주를 부르는 것이 먼저인지 주를 찬양하는 것이 먼저인지 알게 하소서. 또한 주를 아는 것이 먼저인지 주를 부르는 것이 먼저인지 알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를 부를 수 있으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주를 알지 못한 채로 주를 부른다면
그는 주를 참되신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주를 부름으로써 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주를 부를 수 있으며 설교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이죠. 말씀을 전한 자가 없으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찾는 자는 주를 찬양하리니 찾는 자는 주를 발견할 것이요 발견한 자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는 주를 찾겠나이다. 굳은 결심이죠. 주를 부르며 주를 찾겠나이다. 그리고 주를 믿으며 주를 부르겠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주여 나의 믿음이 주를 부를 것이니 나의 믿음이 이제 주를 부를 것이니 이 믿음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주께서 나를 감동시키신 것이며 주의 아들의 성육신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사역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이다. 제2장은 전능하시고 어디에서도 계신 하나님, 제3장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계신 하나님, 제4장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제5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6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6장은 유아기에 대한 기억인데, 자, 그러나 주여, 내가 주의 자비 앞에서 말하게 하소서. 나는 먼지와 재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할 자가 아닌 주님의 자비 앞에서 말하기 때문이니이다. 비록 주께서 나를 조롱하실지라도 결국 주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이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삶,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곧 죽음을 향한 삶인가 아니면 생명을 품은 죽음인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구절도 제가 즐겨하는 구절인데요. 사람은 태어남이라는 자체가 죽음을 향한 첫걸음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인생인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 후반에 접어드니까 40대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 삶에 대한 해석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생명을 품은 죽음인가? 우리가 영생을 찾는다면, 자, 영생은 이 마지막에 있죠? 인생의 레이스, 경기의 마지막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 그 생명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게 인생인가? 기독교인들이 물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라간다면은 죽음에 이르는 길은 또 다른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내게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삶인가? 아주 재밌는, 워낙 아우구스티누스가 레토릭에 수사하게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글귀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의 위로가 나를 감싸 주었나이다. 내 육신의 부모에게서 들은 바로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으며 때가 되어 나를 이 세상으로 내보내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나이다. 나는 인간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위로받았나이다. 내 어머니도 내 유모들도 스스로 젖을 치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통해 내 어린 시절의 양식을 공급하셨나이다. 이는 주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 속에 배치된 주의 부요하심이니이다. 주께서는 또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도록 하셨으며
내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은 그들이 주께 받은 것을 나에게 전해 주었나이다.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자리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주께 받은 풍성함으로 나에게 주기를 원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선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주의 선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참된 모든 선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참된 모든 선, 모든 선한 것이죠. 보눔이죠. 라틴어로는 모든 선한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구원도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이다. 나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바깥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향해 부르짖고 계셨음을.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아드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인간의 몫이겠죠. 그때 나는 단지 젖을 빠는 법과 만족할 때의 기쁨, 어린 시절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우는 것밖에 몰랐나이다. 이후 나는 웃기 시작하였으니 처음에는 잠들면서 이윽고 깨어 있을 때도 웃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전해진 이야기였고 나는 이를 믿었나이다. 우리가 다른 아기들을 보며 같은 모습을 발견하듯이 그러나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나이다. 나는 점차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나를 돌보는 자들에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나이다. 어린 시절에 유아기 적에 이런 상황들 많이 생기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유모에게, 어머니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몸짓과 울음으로 나의 의지를 표현하려 하였으나 이는 온전히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나이다. 그리고 내 뜻이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이해되었지만 거절당할 때 나는 화를 내었고 마치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그들은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듯이 울음으로 그들을 향해 보복하였나이다. 어린 시절에 유아들의 자연적인 모습을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영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죠. 나는 이후 다른 아기들을 관찰하며 그들도 나와 같았음을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나를 돌보았던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나에게 같은 행동을 보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의 유아기는 지나가고 나는 살아있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주 안에서는 어떤 것도 소멸되지 않나이다. 주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계셨으며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셨나이다. 창조는 시간의 시작이겠죠? 창조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는 게 시간이겠죠. 그리고 공간이 생기겠죠. 주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질서는 주 앞에서 변함없이 서 있나이다. 우리가 이 창조 이전에는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영원성이라고 할까요? 영원의 단계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무의 단계죠. 무지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창조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간의 존재와 기억과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오겠죠. 계속 나가볼까요? 변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실제로 남아 있나이다. 변하는 모든 것의 근원. 자, 변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겠죠. 피조물.
근원은 첫 번째, 근본적인 하나, 유일한 분. 근원은 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reality, 실제로 남아있나이다. 자,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인간과 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변하는 것은 피조물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 중 참된 종교에 대하여 이번 4월 달에 출간하려고 제가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변하는 또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모든 것의 근원은 지금 앞문장의 반복이죠. 일시적, 템포럴하다는 거예요. 변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모든 것의 유한은 끝이 있는 걸 유한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의 근원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 안에서 존재하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어린 시절 이후로 나는 다른 나이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나의 태어나기 전 모태에 있던 그 시절도 또 다른 유년기였나이까. 나는 그 시절에 대해 일부를 들었으며 임신한 여성들을 보며 그 삶을 짐작할 뿐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그 이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으며 나는 어떤 존재였나이까. 의미 있는 질문이죠. 나는 어디에 있었죠? 이 템포럴, 변화하는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을까요? 나는 어떤 속성을 지닌 존재였을까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나의 부모조차도 알지 못하며 다른 이들의 경험도 내 자신의 기억도 그 문제만큼은 나를 도울 수 없나이다. 주여, 내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비웃으시나이까? 아니면 오히려 주께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주여,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기원과 근원과 유년기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어린 시절 유학이나 유년기에 대한 기억들은 희미해지잖아요. 한두 개 정도 기억에 남잖아요. 그 시절을 의미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나이다. 주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기원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유추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자신의 기원을 심지어 어리석은 여인들의 말도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셨나이다. 나는 존재하였고 살아 있었나이다. 그리고 유년기 마지막에는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할 방법을 찾으려 하였나이다. 소통을 시도했었죠. 오해를 일으키고 가끔 무시당하기도 했지만요. 오 주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신비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나이까? 그 존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이까? 주 외에 누가 스스로를 존재하게 할 수 있나이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툭툭. 그리고 본인의 질문 안에 심오한 대답을 나름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주 외에 누가 스스로를 존재하게 할 수 있나이까? 주 외에 누가 신이나이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다. 그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주는 나를 창조하는 분이시며 주는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나이다. 빙의, 라이프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근원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주의 존재와 생명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도 주께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간의 흐름? 창조에 의해 생겨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은, 시간이라는 것은 초가 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시간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주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날은 끝이 없으며 과거와 미래는 주의 현재 속에, 우리가 가끔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을 쓰죠. 영원한. 자, 영원해요, 영원해. 영원한 현재. 이거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오 주여, 어떤 이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나이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신비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사람의 이해의 한도와 신비의 영역은 어떨 때는 별개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신비 자체는 때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신비가 그곳에 어느 시점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해하지만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하여 찾는 자마다 주를 발견하며 발견하는 자마다 더욱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를 찾고 주를 발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보시면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현대에 편집된 다양한 판본에 비해서 좀 터프하죠. 러프하고 풋풋하죠. 좋은 의미로. 하지만 이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련되고 한글로 잘 다듬어진 번역도 좋지만 라틴어와 좀 덜 편집된 상태의 옹고를 읽는 것도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삶과 고백과 신앙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맛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섹션별로 읽어나가면서 좀 더 저도 좀 깨닫고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듣는 분과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네요. 저는 화천에 제가 좋아하는 사과 품종 중에 감홍이라고 있는데 20주를 새로 구입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봄이라 좀 바쁠 것 같지만 시국이 좀 어수선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또 이번 주말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의 농부신학자 김재현이었습니다.